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들도 남의 나라에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가고 참 역사적으로 그런 나라들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보기 드문 일이죠. 전 민족이 남의 나라에 전부 다 포로로 붙잡혀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바벨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 그런 남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붙잡혀 왕을 포함해 가지고 전부 붙잡혀 가게 되는 겁니다. 붙잡혀 가가지고 이제 온갖 곤욕을 다 치르고 예배도 못 드리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도 못하고 이런 세월을 이제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가지고 고레스라고 하는 이제 왕을 세워서 너희들을 이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남의 나라의 노예로 붙잡혀 가가지고 온갖 곤욕을 치르다가 이렇게 해방이 됐으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정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감사한 겁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할 것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의 노예로 이렇게 붙잡혀 갔는가 도약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들도 마찬가지로 전체의 왕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보다는 황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백성들을 절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리가 그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면 됩니까? 왕들이 야 이게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야. 이게 소위 말해서 도약하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면 안 돼요. 우상은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주진 않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 우리가 뭘 만들어 놓고 거기 가가지고 이거를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뭐 해주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귀신들이 뭘 해줍니까? 마귀들이 뭘 줍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속삭이는 것이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이게 싸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오래 참음의 하나님, 자비와 양선의 하나님,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남을 막 그냥 힘들게 한다든지 인격적이지 않는다든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분께서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중간도 점검해 주시고 또 마지막도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믿고 나가면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구약은 전부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우리가 믿는 게 아무래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귀하죠. 모세 선지자도 귀하고 거기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까지 다 귀한 분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을 믿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겁니다. 메시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실제적으로
베들레헴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그건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면 우리가 그분 믿을 필요가 없죠. 그분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께서 오셔가지고 다 이루시고, 이제 그분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가 이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참 그건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 이거 귀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세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어 있고, 이게 그러면서 하나라는 거죠.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요,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이 다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또 많은 제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입니다, 이거를 증거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또 사도 바울 선생님 이방 선교사로다가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애원하신 대로 전부 다 온 전 세계 80억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성령의 은혜로 고백이 돼요. 우리는 이런 시간에 무슨 도 닦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수련하기 위해서, 무슨 수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전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타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이 땅에 올 때에 그냥 이렇게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핌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재했는데 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시며, 이거 참 기가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는 사역을 많은 제자분들이 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성경 13권을 하나님 명을 받아가지고 기록하면서 증거하면서 오늘날까지 오는데, 중세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이렇게 자꾸만 그대로 말씀을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뭘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중세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하고 칼빈 선생님이 종교개혁을 성공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기록이 되지 않으면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됐지만은 이 성령의 저자는 여러분들 성령이에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잘 정리를 해놔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 위클리프 선생님은 그 당시에 이제 라틴어로다가 성경이 있어가지고요, 라틴어로 설교하니까 일반 신도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해줘야 되겠다. 그 당시에 이 중세 교회가 타락한 게요, 윤리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하니까 번역하는 친구들은 갖다가 죽여버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화형시키고 막 그랬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개혁교회가 태동이 되는 것은 오직 성경대로 믿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옳은 데에 서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보면은 계속해서 이분들이 도약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믿고 살아야 되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귀신들의 말을 듣고 쫓아가고 그러다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어렵질 않아요. 성경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66권만 믿는 거야. 여기 더 붙이든지 빼든지 그러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어떤 말씀만 중요해가지고 그 말씀만 계속해서 강조하고, 물론 이제 요즘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종말 시대가 이제 가까이 왔다 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해가 됩니다만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와 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한 마지막 때는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 미혹의 영에 빠지지 마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아요. 보면은 특별히 우리는 구세주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고,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분은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재림하실 겁니다. 재림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지, 그걸 불신하지 않죠. 예수는 반드시 재림하세요. 재림하지만 그 날짜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두려움을 주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날짜까지 딱 박아가지고 또 막 뭐 휴거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 힘들게 만들고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은 예수님은 재림하지만 이렇게 두렵고 막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경대로 은혜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거짓하는 그런 이 적그리스도들이, 적그리스도가 한 명만이 아니에요. 여러 명의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힘들게 하고, 오늘 이 추수감사절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미국 그 청교도인들이 정말 그야말로 신앙만 지킬 수 있다고 하면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미국의 시대를 열지 않았겠습니까? 이분들이, 물론 그분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139년 됐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오직 성경을 우리가 말씀대로 받아들여야지 돼요. 다른 것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감사하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많은 분들을 일깨워 주시고 말해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의 그 청교도인들은 종교 개혁에 그 앞장섰던 칼빈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오직 성경대로 믿고, 또 직업의 전문성, 직업의 소명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도 하나님 주신 소명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또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도 말씀을 전하는데 전무하시죠. 그러나 다른 이제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많은 장로님들은 다 이제 그 직업이 있고, 집사님들도 다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업을 마귀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일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 앞에 가서 절한다라고 우상이 뭘 줍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을 주장해 주시고 여러분들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알게 도와주시고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하나님,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가고 영화의 단계를 가는 것은 내 노력으로, 물론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해서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참 잘 됐네. 이제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이거 끝났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숙제를 잘 제출해야지 돼요. 이 땅에 와가지고 빈둥거리다가 세월을 다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 명령을, 선교 명령을 잘 준행해야지 돼요. 땅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돼요. 기쁨으로 전해야지 돼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기 때문에 우리 의인이 하나도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운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거듭나야지 된다는 게 우리 깨닫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면서 저 말씀이 참 깨달음이 오네. 그거 귀하지 어떻게 보면은요. 그러나 우리는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음미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고요.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홈스쿨에서 5년 빨리 4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 친구들이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돼서 특히 해병대 장교로 많이 가는데 거기 가가지고 왜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하고 그때 박수 쳐주고 대단하다고 그러고 훌륭하다고 그러고 여러분들 어떤 일 하든지 간에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처럼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우리 온도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들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생애 속에 한 번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2만 8천 명 되는 분들이요. 우리가 백사 39년 됐는데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많이 파송한 것은요. 이거 정말 은혜 가운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고 가야지 되는데 여기 자꾸만 여기에 다른 이물질을 집어넣고 자꾸 말씀 외에 다른 걸 자꾸만 하나 집어넣고 하는 그런 특히 또 자유주의적인 그런 이제 신앙 사상이 자꾸만 들어오고 그 아브라함 카이퍼만 하더라도 하란에서 반혁명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그분이 수상까지 된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프랑스가 정치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카이퍼는 성경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키자.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가자. 그거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카이퍼가 세운 그 화란의 자유대행만 하더라도 오늘날에 와서 보면은 완전히 자유주의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야지 돼요. 오직 은혜로 가야지 돼요. 우리가 뭐 행위를 무시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지옥 가라고 그래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너무 천국 지옥에 대한 얘기만 너무 귀하죠. 우리가 천국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는 게 귀하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거를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삶에 대한 얘기 별로 없어요 보면은. 근데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죄의 법에 있지 않고 사망의 법에 있지 않고 은혜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애화를 뭐라고 듣고 메시지를 전하냐면 늘 여러분들 어느 목사님들이 간에 돌아온 탕자 말씀 많이 전해요. 그 돌아온 탕자는 애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바깥에 나가서 호랑망탕하게 다 쓰고 엉망이 돼가지고 아이 굶어 죽게 생겼구나 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야 이 녀석아 너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넌 돌아오지 마라 이러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반겨주면서 잔치를 배설하고 반지를 이렇게 껴주면서 막 이렇게 환영하고 돌아오라고 말이야. 이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야단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얼마든지 집을 나간 그런 분들을 돌아오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출하는 게 아니에요. 가출해 보세요. 고생만 하는 겁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여러분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지 돼. 추수감사절 돌아오세요. 집을 나간 그런 친구들을 돌아오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것도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간섭을 하십니까? 물론 맞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꼭 뭐 돈을 많이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굉장히 건강해지고 그쪽으로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유도를 하면요. 그 수준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물질도 하나님이 하세요. 건강도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우리의 생명도 그분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 다 이렇게 유탁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 은혜롭게 살면 되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아버지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